새벽 기도 말씀 본문이 열왕기 상입니다. 주된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현장과 온라인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또 아멘도 하시고 또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 기도의 소리가 이곳에서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기술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6장 1절 말씀은 되게 간략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역사적인 기술인데 이 기술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솔로몬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 더 선명하게 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봉사하다 이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이 섬기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시대를 지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포게 돼요. 처음에는 단순히 섬기다는 의미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용례가 많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고착이 될 때 두 가지로 고착이 돼요. 하나는 섬기다, 하나는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성전 건축을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차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를 짓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만 있다면 다 알기 어렵지만 또한 이것도 증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솔로몬이 돼봤어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를 태국 선교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대안학교를, 장애인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부귀와 명예를 주셨고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멋진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물론 노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멋진 일에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성령은 기술된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출애굽의 목표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해 놨고, 두 번째 메시지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표도 성전 건축을 위함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서술처럼 보여지지만 이 역사적인 서술 아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로만 증명하기 어렵지만 기록된 다른 여러 곳의 성경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말씀은 명확하게 100%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는 하지만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진짜 메시지를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쉽게 읽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큰 관심이 없죠. 우리 교회 하단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첫 열매를 누가 먹었을까요? 제가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두 번째는 혼자 먹기 미안해 아내랑 나눠 먹었어요. 세 번째 건 좀 기다려고 먹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다 이렇게 썩어 버렸어요. 네 번째 개는 지금 열심히 익고 있습니다. 아무든 따 드셔도 괜찮아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정말 빨리 커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하단에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기대돼요. 내년은 얼마나 많이 열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못 찾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무를 대뜸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하시고 나시고 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그것도 뿌리까지 완전하게 다 맑아 있는 것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궁금했죠. 제자들의 궁금증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기도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기도 응답은 참 연결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보통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오늘 본문에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분명하게 기술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든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루만에라도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도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말씀드린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커요. 크고 빨리 커요. 많이 열리고 잎도 커서 풍성해요.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다 말라버렸어요. 하루도 아니죠. 오후에 새벽이었으니까, 아침이었으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싹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본문을 잘 모르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징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게 없으시다, 어떤 기도든 다 듣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신기하게 했어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무의 상태를 보고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가 말랐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왜 무화과가 말랐죠?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저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인데? 라는 의심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지 못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봤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를 하루 만에 마르게 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다 응답된다고 믿는 것이 정상적인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읽어내고 그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든 구하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들려질까? 내 병이 나을까? 과연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어떤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들어주실까? 이런 의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화과를 말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든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대표 기도하신 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규모를 정해요. 교회 부흥의 규모도 정하고 어쨌든 규모를 정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규모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기도 안에 어떤 규모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규모를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를 기도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내 기도의 크기를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기도의 크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못 들으시는 기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한계가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응답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일만은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는 다 듣는데, 내가 너희 어떤 부르짖으면 다 듣는데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 반대로 하라면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고 기도하면 어떤 규모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내면 안에는 용서하지 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화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 손 잡고 함께 마음을 열지 않은 뭔가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장교회의 기도를 들으실 때, 목장교회 성도들이 화해하고 하나 될 때 그 기도를 더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가정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가정이 화해되고 연합했을 때 기도를 훨씬 더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다 들을 텐데 제발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의 어떤 규모의 기도든, 내가 너의 어떤 크기의 기도든 내가 다 들을 텐데 제발 용서하고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 슬럼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공간도 많아야 하잖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엔 좀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용서하지 못한 뭔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뭔가가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끈을 묶어 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지면 신기하게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묶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마음을 칭칭 다 묶고 다니는 거예요. 어릴 땐 이 마음이 다 열려 있었어요. 청년 때는 이 마음이 다 열려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만들어지고 마음의 끈을 하나씩 다 이렇게 묶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든 용서하고 하면 내가 듣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용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저를 용서하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관계도 막힌 게 있는 분이 있어요. 용서해야 기도 응답이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막힌 것이 있어요. 용서해야. 특별히 가족과 가족이 막힌 게 더 많아요. 용서해야 하나님이 어떤 기도든 다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도 그 어떤 메시지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만 보고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자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사건에도 어떤 현상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앞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상징하기도 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마른 것처럼 열매 없는 너희의 삶도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의식은 하려 한데 열매는 없어요. 너희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가 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도 말고 내가 심판받지 않겠다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이 무사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도 의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삶이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실 뿐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만 해도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어떤 기도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공급하셨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40년 공급하는 이 만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급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만나를 보면서 만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걸, 우리 교회의 공급자인 것을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읽어내고 또 읽어낸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성경의 만나와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 있으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보여요. 그럼 바다가 아무리 쳐도 해일이 아무리 크게 일어도 바다와 육지와 경계는 분명해요. 수면이 좀 이렇게 올라가긴 하고 해도 어떻든 경계는 늘 분명하게 그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 땅과 무태의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고 인생도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바닷가에 서서 자연을 보면서 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구나 라고 이 자연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다, 이야 좋다가 아니라 선이 있지, 내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지, 하나님 나를 저 선을 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석도 해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다가 인간이 노아 홍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창조주의 선을 넘지 않을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에게 그 메시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자연에 심겨진 메시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고요, 자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고요,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사건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내게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은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풍랑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가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가면 죽는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요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랑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겨놨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 요나를 향한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연에 어떤 메시지를 못 담겠어요? 섬성교를 갔다가 큰 파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배들이 정말 좋아요. 열림에 섬성교 갔지만 정말 배가 커요. 큰 배는 한 차들을 한 거의 100대 정도 있게 실어요. 그런 배들이 다니니까 또 파도가 웬만큼 쳐도 큰 어려움은 없어요. 물론 파도가 좀 치면 그 배는 아예 다니지 않긴 해요. 저희가 못 모르고 섬에 20대에 갔다가 그날 태풍이 왔고 그 태풍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더 중요한 건 원래 섬 가까이 오면 파도가 더 높이 쳐요. 그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목선, 이렇게 새로 만든 이 배도 아니고 목선, 나무로 된 배를 타고 섬에 가겠다고 나간 거예요. 믿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안 갔을 텐데. 난리가 났어요. 막 다 토하고. 그래서 그때 함께 간 12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 풍랑을 자기를 향한 메시지로 들었던 거예요. 감사하게 그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가 끝나자마자 안개가 걷히고
바로 앞에 섬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기가 막히게 그 섬이 우리가 가야 될 죽굴도라는 섬이었어요. 옛날에 방송을 되게 유명했던 그 섬이었어요. 무사히 도착하고 선교를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나를 향한 뜻을 심어 놓으시기도 하고요. 사고 안에도 나를 향한 뜻을 심어 놓기도 하시고요. 만남 안에도 나를 향한 뜻을 심어 놔요. 성도라면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분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나귀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자기한테 말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였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물의 입을 열어서도 나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심지어 발람은 나귀와 말을 주고받아요. 나귀가 일방적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발람과 나귀가 말을 주고받아요.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동물이 말을 하게 해서라도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랑 14년 있은 분들은 예화가 좀 중복되긴 할 거예요. 학창 시절이에요. 이때도 저는 대학 시절을 되게 방황하며 보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학부 시절은 그냥 총신을 다녔다는 것 외에는 크게 자랑할 게 없어요. 어쨌든 신학을 안 해보려고 길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제 친한 친구랑 그냥 학교는 뒤로 놓고 대천 해수장에 가려고 기차를 타려고 서울역에 있었어요. 둘이가 이제 앉아서 있는데 정말 이렇게 허름한 신사가 오더니 노숙자인데 깔끔한 노숙자 있잖아요. 그래서 노숙자라고는 하긴 좀 어렵고 너무 깔끔해서. 근데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 복장을 보면 녹색 같기도 하고 이분이 오시더니 우리 앞에 딱 서서 지금 딴 길로 가려고 하지. 절대 가지 마. 지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절대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방황을 하니까 딴 길 가지 말라고, 네 길은 이 길이라고 하나님이 녹취자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저희는 분명하게 들었어요. 야, 신기한 일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 하려고 고민하는 것도 알고 그때도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그냥 한번 둘이 여행 간다고 학교를 뒤로 하고 나와서 여행 출발할 직전의 일이었어요. 이것 말고도 제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선포한 이 말씀도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제 경험한 어떤 사고도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번 달에 만난 어떤 사람들과 싸운 사건도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저도 성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 가끔, 요즘은 아니에요.
옛날 목장교회 오기 전의 일입니다. 여기 와서 뭐 주변 사람들과 싸운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노숙자분들이랑 약간 말다툼은 있었는데 돈 적게 준다고 막 성질을 내서 그 외에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뭐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나랑 다투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목사가 그따위에 살았대?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는지 그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듣게 하셨어요. 야, 목사가 그따위로 살았대. 물론 교회 일을 해결하다가 뭐 분쟁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 목사가 그따위로 살았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이 들리죠. 너 장로라며. 야, 장로가 술 먹어도 돼? 너 집사라며. 야, 너 집사가 주를 아무 데가 가도 돼? 엄청 소리 들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친한 동료를 통해서 싸움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안 믿는 남편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처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밝히신 분이에요. 드러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든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 내야 하고요. 성도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 내야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메시지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분별해 내고 그리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웅장한 것에 당신의 메시지를 잘 숨겨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꽁꽁 숨겨놔서 찾아내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밝히 드러내 주셔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듣는데 본인만 못 알아들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방문하는 사람은 왜 누워 있는지 다 알겠어요. 정작 본인만 몰라요. 내가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 본인만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 속에, 사고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메시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건물도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런 예배의 형식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좋은 메시지를 건물이 담고 있어야 하고 예배의 형식도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또한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참는 거야. 저렇게 인내해야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내 삶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읽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일 성수의 기준이 되고 예배의 기준이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소원을 가져봤어요. 먼저는 목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제가 시험에 안 드린다. 그럼 일주일 동안 시험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제 인생이 심각하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런 생각해봐요. 안 심각하겠어요?
설교 열심히 하고 막판에 한마디 했는데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일주일 동안 안 심각하겠냐고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잘 분별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